반갑습니다. 교대는 뒤에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저우로 나저우가 아니라 전신법이었죠. 전신법이 근원이 청정한 마음 네 번째 시간이다. 제가 숫자를 잘 못 세워 제가 됩니다. 기억이 네 번째 시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8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를 듣고는 모든 부처가 모두 마음으로 전한다 하니 말하기를 마음 위에 따로 한 법이 있어 얻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고 하며 마음을 써서 법을 찾으려 하나 마음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마음인 줄 모른다. 마음을 써서 다시 마음을 구하려 하지 마라. 천만급의 세월을 지내더라도 끝내 얻을 날이 없고 당장의 무심함만 갖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본래 법이다. 마치 힘센 사람이 이마에 구슬을 붙이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깥으로 찾아 구하며 시방으로 돌아다니지만 끝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주면 그때에 자신이 보던 것은 원래 있던 구슬일 뿐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 마음을 미혹하여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바깥을 향해 다니며 찾아 구하여 공력과 수행을 일으켜 단계에 의지하여 정득하려고 법의 세월이 지나도록 노력하며 구하려 해도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당장의 무심함만 갖지 못하다. 세상 사람들이 도를 듣고는 모든 부처가 모두 마음으로 전한다 하니 선이 이심전심이죠. 직지인심 문어도당 얘기를 합니다. 마음 이심전심이니까 한문 그대로 얘기하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마음을 전한다. 우리가 자꾸 법하고 세간 사람들이 법과 세간을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이 법을 써가면서 그 조사들이 부처님도 그랬고 세간적인 용어를 빌려 썼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난 그래 요즘 와서 강의를 하면 차라리 마음이라 하지 말고 다른 용어를 쓰고 썼더라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란 말을 그리고 또 바르다, 선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어제 내가 얘기했으면 바르다는 것은 진짜 바른 것은 바름과 그름이 없는 것이 바른 건데 세간에도 바르다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바름과 그름의 상대법에서 바름을 취하는 게 바름이니까 그 세간 사람들이 도를 구하면서 가지고 부처님께서 바르다 이러면 자꾸 부처님이 말하는 그렇게 바르고 그름을 뛰어넘은 반달스밍에서 말하는 공의 상태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대법을 쥐고 바른 걸 취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윤리도덕을 마치 윤리도덕으로 반듯해지는 걸 마치 도를 깨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마음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마음은 실제로 본래 마음이 도, 자성, 진여, 부처, 열애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감정적인 마음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슬퍼, 마음이 아파, 마음이 감동했어 이런 한 마음은 사실 마음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이고 엄밀히 말하면 생각에다가 감정의 호르몬이라는 소스를 얹어가지고 번복시킨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한테 슬픈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보기가 만상 해가가 그러잖아요. 달마한테 와, 스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달마가 그래? 그럼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더라. 내가 편하게 해줄게. 이러니까 해가가 참 보더니 아무리 찾아도 불편한 마음이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달마가 웃으면서 그래,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찾아지면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고정된 마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없죠. 그때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진짜 우리 본 마음은 어떤 형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게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전에서 마음이 법이다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색깔을 지닌 마음을 마치 법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마음도 사실 본래 마음 위에서 피어난 마음이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면서도 본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인간, 우리 세간속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근데 엄밀히 나누면은, 이제, 본래 마음에 비춰진 어떤 그 그림자를 보고 거기에서 감정을 일으킨 것을 세간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원래 마음은 거울 같아가지고 이 삼라만성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경계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경계가 바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바깥을 내가 무엇을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살아가니 지나가지고 저것이 저것이 무엇이네, 저것이 좋으네, 나쁘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딱 심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어가지고 느낀 그 감정을 마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실제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가 마음으로 전한다 할 때는 그 텅 빈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전한다. 이건 일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성. 일체가 자성이라는 걸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인간의 세간적인 에서 쓰는 마음을 이걸 붙여 쓰는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소동 때문에. 이 말, 우리가 원숭이한테 말하지 않잖아요. 원숭이한테 마음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개한테도 안 하고, 날 보고 가르치지도 않고, 인간끼리 대화하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쓰는 말을 통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쓰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오히려 오류를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사실 마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쵸? 마음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이라는 게 뭐가 거룩한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소통하자 우리는 늘 그렇게 쓰니까 마음이 뭔가 서로 나눌 수 있다고,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는 마음을 못 나눕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 상대방이 좋아하는 마음, 내가 좋아하듯이 절대로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야 연필 좋지? 이러면 자기 식대로 좋다, 그래 좋다 이렇게 하지. 자기가 느낀 경험으로 이거 좋다 이렇게 하지. 내가 느낀 경험으로 절대로 좋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마음으로 전한다 했을까? 온통 이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감정적인, 형태적인 어떤 빛깔을 가진 어떤 마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깨닫고 나면 사람들은 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깨닫든, 어떤 수행을 해서 깨닫든, 어떤 체험을 해서 깨닫든 간에 딱 깨달으면 이 자리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야. 그걸 전해준다는 겁니다. 똑같다 하면 또 똑같다는 말을 써보면은, 어떤 마음이라는 어떤 법이라는 어떤 이 마음의 형체가 있구나?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없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법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사실 이름이지. 마음이 이름이잖아요. 이 하나가 언제 내 마음을 불러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 자성이니, 도니, 진리니, 열애니, 부처니, 이런 말이 천다 그걸 대변하는 말인데,
언제 법이 뭐 내를 부처라 불러도 열애라 불러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이런 것들이 붙였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마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전한다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은 각자 다른 체험, 다른 인연으로 깨달아 같은 말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쓰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스승이 마음이다. 그렇게 달마조사도 마음이 법이다. 그리고 마음을 달마로 보면 계속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3개가 모두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천마디가 있습니다. 천마디가 달마르게 천마디가 3개가 모두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 하니까 누가 하면 그럼 무엇이 마음입니까? 하니까 네가 그렇게 내한테 묻는 것이 마음이고 네가 물으니 내가 대답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잘못 들으면 그렇게 물으니까 그 궁금함이 마음이다. 아니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때 묻게 해주는 그게 마음이다. 네가 내한테 물으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할게 대답하게 해주는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떠도는 그렇게 바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바다 위에 파도 치는 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삼다. 그 궁금함을 일으킨 것이 궁금한 마음. 네가 내한테 물으니까 네가 대답하는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이 마음. 이게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실어서 비춰주고 움직이게 해주는 그 자성을 두고 마음을 한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끼리 서로 인가해주고 전해주고 인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따로 전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온통 하나인데 뭐 따로 무슨 뭐 전할 마음이 있습니까? 온통 하나인데 그 온통 하나임을 서로 알게 해주는 거죠. 이것을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지 어떤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전한다 할 때 바로 뒤에가세요. 말하기를 마음 위에 따로 한 법이 있어 얻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고 하며 마음을 써서 법을 찾으려고 하나. 마음을 법을 찾으려고 한다. 달마조사께서 하지요. 부처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구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치 우리 속에 어떤 색깔을 가진 거룩한 마음, 감동받은 마음 이런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동받았어, 거룩한 이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슬픈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느낌을 가진 인간이 그것도 붙이죠. 다시 똑같은 마음인데 깊다 붙인다. 깊은 어떤 마음을 느끼니까 이건 좀 법과 가까운 느낌이라는 착각을 해가지고 야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가 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깨달으면은 어떤 깊은 감동 이런 거 없어요. 이 다하고 그냥 언제 거기 깊은 감동, 거룩한 마음 이런 게 없어요. 물론 가끔씩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짓도 가끔씩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만은 깨달음 자체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비속함도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온통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 하니까 자꾸 구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어서 거룩해졌어. 그렇게 거룩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속에 마음을 자꾸 닦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로 무슨 마음 위에 따로 어떤 법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여기서 마음을 써서 마음을 구하려 하지 마라. 이걸 마음을 써서가 아니고 생각으로 지금 이제 설명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속에 깨달음 또는 반야, 보리 등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그와 부합되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온통 그냥 이게 자체인데 그냥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것도 바로 그 자리인데 이제 자꾸 나눠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간적인 나눔이에요. 부처님은 온통 그 법 아닌 게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착한데도 못 알아듣고 부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하고 얘기하고 자기는 중생이니까 이거 버려야겠지 생각하고 거룩한 걸 또 만들어갖고 자꾸 그걸 취하는 겁니다. 이게 망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망상 짓고 있는 것도 사실 부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싶어서 자꾸 이제 찾아라. 그래서 이제 수행이나 믿음이나 노력을 기울이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써서 법을 찾는 겁니다. 생각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나누고, 분석하고, 얼마, 오늘 계속 생각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에게.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의문점을 가지고, 뭔가를 탁 보면 호기심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그거를 알면 또 숙련시켜서 점점 깊게 알고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생각이 좋아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나는 이보다 많이 알아. 나는 더 그렇게 하고, 초심자한테는 나는 이만큼 배웠을까? 수다상도 내고, 아상도 내고, 인상도 내고, 그런 짓 하는 게 이 생각이 하는 짓거리거든. 이렇게 참 좋은 기라. 그러니까 이런 짓을 지금까지 수천 년 내가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도 닦는 거. 그리고 마치 그게 도 닦는 건 줄 착각하고. 끝내 지칠 줄 몰라. 그래고 깨달은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없거든요. 소밑, 뒤에 읽었잖아요. 이마에 이 구슬을 붙이고, 그걸 모르고는 찾아다니고, 오만한 고행을 뛰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이마에 그거 있잖아. 그것도 발견하면, 떠다니는 거 아무 상관 없잖아.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마치 이제 어떤 마음이 있다고 닦으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 하니까, 보통 묻는 게 무엇입니까? 도는 어떻게 닦습니까? 도가 뭡니까? 네? 네.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닦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묻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 할 게 있어야지. 이 자리가 온통 깨달음이고, 온통 법이고, 온통 부처고, 온통 자성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착각하라는 마음만 버리면 돼. 근데 사람들은 이 착각의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걸 버리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또 버리면 되는데 버리는 방법을 또 공부해요. 버리는 방법을. 그게 수행이라. 이 꿈속에 살면서 꿈을 깨락할게요. 그만 깨면 됐겠는데 꿈꾸는 수행, 꿈꾸는 방법을 또 꿈속에서 막 공부를 하고 하거든. 그걸 얘기해. 그게 바로 마음을 써서 법을 찾는 기라. 꿈속에서 꿈꾸는 꿈 깨는 방법을 구하는 게 마음으로서 법을 찾는 짓이야.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이게 옳으니 이게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됩니까? 네 방법이 옳으니 내 방법이 옳으니 수행의 방법이 가지고 앉아서 자선하는데 뭐 전쟁에 혀를 대고 버금니를 지그시 물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냅니다. 참 물론 그러면 좀 거룩하죠. 아주 마음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가 자유가 됩니까? 마음이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이 해탈이다. 마음이 법인 줄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기타사는 해왔고 생각해보면 일체의 신전은 모든 게 마음이네 하고 알 수는 있지만은 그거 한다고 해탈이 됩니까? 해탈은 자유거든요.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 수행을 천년만년 해도 마음은 알지 몰라도 마음이 법인 줄 알지 몰라도 해탈이 안 돼요. 그게 꿈속에서도 세상살이하고 비슷하게 꾸잖아요. 생각 속에서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성문영각은 부처님의 경지까지 깨달아도 자유가 없다. 생각으로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다는 내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내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절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온통 깨달음밖에 없어요. 어떤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전해준다는 것은 온통 깨달음이다. 네가 따로 찾을 게 없다. 이게 다 법이다. 네 그것 자체가 법이다. 그것이 마음이 그게 법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건데 어떤 이렇게 다 그 여의주같이 괜찮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탁 전해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니 마음을 써가지고 닦아서 법을 찾으라. 참 아마 저도 그랬어요. 이 자리를 모를 때는 다 그렇게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마음인 줄 모른다. 뭐 마음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마음이요 하는 것도 사실 분별이다. 그냥 이게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이름을 붙이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름을 또 따로 붙이잖아요. 나를 갖다가 그냥 윤기붕으로 안 하고 친구한테 가면 야 기부이, 딸한테 가면 아버지, 자식한테 가면 아들, 마누라는 남편, 이름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거기다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하시나. 근데 또 그 나눠진 걸 그냥 보면 되는데 또 나눠진 것들은 따로 봐요. 그래서 진정은 진정대로 해석하고 자성은 자석대로 해석하고 보성은 보석대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책들이 쫙 나와요. 머리 아프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마음이고 그게 법인데 말입니다. 거기서 도출해낸 어떤 결론이나 이론이 법이 아니고 그거는 똥 닦는 수집보다 없어. 못해. 왜냐면 똥 닦는 수집 너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만 그건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 오히려 그렇게 찾으려고 낑낑거리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마음이다. 중심짓거리 하고 있는 그게 진짜 부처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묻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이야. 이렇게. 그리고 네가 보니까 내가 대답하는 게 이게 마음이야. 그게 바로 마음이 법이요. 법이 곧 마음이다. 그래서 매 순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즉심시불이라고 그러죠. 무슨 그 마족께서는 경상심이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은 뭐 매 순간 일으키는 마음을 감정적으로 익히는 마음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게 아니고 인연이 오면 우리 마음은 즉각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진여라고 해가지고 일심을 심진여, 심생멸로 나누거든요. 그렇게 진여의 채, 일심의 채, 뭐 생멸은 작용과 작용은 중간에 섞여 있고 이렇게. 심진여는 그냥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줍니다. 우리 마음은 경계에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죠. 거울처럼 비춘다 하니까 거울 속만 생각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삼남환상이 거울 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가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법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우주 삼남환상 자체가 거울 속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면 뭐든지 다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그 순간에 어떤 감정 없이 탁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딱 볼 때 경계가 딱 깊이잖아요. 그게 법인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걸 바라보고 일으키는 어떤 감정적인 생각이 법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이렇게 안이비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들어가지고 어떤 감정 없이 그냥 싹 받아들일 때 그것이 마음이라. 그게 법이라.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 매 순간 변하죠. 매 순간 변하고 있다. 법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세간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은 매 순간 변한다. 근데 그 매 순간 변하는 게 바로 뭡니까? 법이기 때문에. 연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리에 확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남하나 자체가 바로 마음이고 법이에요. 이렇게 두드릴 때, 요즘 좀 안 두드리네. 두드려보자, 오랜만에. 딱 두드리면은, 손가락이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딱 닿지요. 닿으면 소리가 딱 나지요. 그럼 소리가 나면 소리가 흘러가가지고 여러분들 귓속에 들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듣는 순간에 소리가 들리고, 그 찰나간에, 똑똑한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고 찰나간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싹 넘어갑니다. 그죠? 나도 이걸 두드리자 할 때도 얘기하다가 할 때 내 머릿속에 그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벌써 손가락, 감정을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고, 두드리고, 이 일체가 자성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지금 단계를 그렇게 나눴지만 그 단계 어느 것 하나 걸림이 있어요? 걸림이 없잖아. 한 톨의 걸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걸 잃어버려야 마음이라고 하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어떤 형식적인 마음, 관념적인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성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마음이었죠. 내가 두드리면 두드릴 수 있고,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여러분 들리고. 얼마나 신기해. 카메라가 버튼만 딱 누르니까 그걸 조작해놓은 거 싹 찍히고. 또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법이고 법이 먹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마음은 무엇이 움직이겠습니까? 인연이 연기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연기법이 바로 도라고 합니다. 이름이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연기법이 바로 자성이다, 연기법이 도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연기법은 자성에서 나오는 어떤 작용이고 하나의 그 법칙일 뿐이지 그건 도가 아니라 그러는데 부처님은 연기가 바로 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중도 연기라 그랬고 왜 연기가 도냐? 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연기는 도의 작용적인 측면을 강조해 갈수록 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이름일 뿐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죠. 조주가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와서 도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근데 뜰 앞에 잣나무가 도라고 그러면 틀린 겁니다. 왜? 뜰 앞에 잣나무는 개체적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도는 보편적인데. 근데 뜰 앞에 잣나무만 이게 도구나 이렇게 자꾸 늘어지면 그거는 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뜰 앞에 잣나무 자체가 온통 도입니다. 왜? 그게 자성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만 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틀리거든요. 근데 연기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연기만 있습니다. 이 우주는 오직 연기만 있습니다. 연기라는 것이 바로 법칙이고 연기 법칙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연기 법칙에 의해서 만물이 변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연기는 절대로 연기하지 않죠. 연기 법칙은 절대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연기 법칙이 연기해버리면 연기법이 화살나버리잖아요. 다른 수로 변해버리니까. 그 연기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자성으로 말하면 자성이 그 물질을 내고 물질끼리 서로 울려가지고 변하고 이게 다 자성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법이고 법이 연기고 법이 자성이고 마음이 자성이고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자리도 되고 법이라 해도 되고 이 이제 막 말이 섞이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꽝 뚫려가서 하나가 다 이해돼야 됩니다. 왜 이게 자꾸 헷갈리냐면 자성하면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고 이 자리 가니까 공간적인 말을 하고 이 순간 가니까 시간적인 말을 하고 그건 이게 전부 다 하나라고. 이게 하나가 딱 들어맞아. 연기를 말하니까 또 작용을 많이 얘기하는 거야. 또 이 볼펜을 들고 이게 돌아가니까 또 상을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다 헷갈립니다. 하지만 산이 바로 자성이고 용이 바로 자성이고 채가 바로 자성이고 채산용이 다 자성이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도가 뭡니까? 모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볼펜이지. 선풍기가 소리가 나네. 에어컨이 시원하구나. 다 도란 말이에요. 도는 어떤 고정된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생각보다 없어야 됩니다. 에어컨이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니 도라는 것도 어떤 형체가 있는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소리 난 작용도 도란 말이야. 들리는 소리도 작용이 도고 파장도 도고 도 일체가 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주 삼만원씩 빈틈이 있습니까? 한치 빈틈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 도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 복잡한 물건을 막 가시래기가 있고 이런 복잡한 물건을 물에 붕붕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면에도 물이 안 닿는 면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죠. 자성이 그렇게 꽉 차있다 우주에. 지금 보세요. 우리 허공. 우리가 어디에도 허공과 맞닿아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잠시라도 허공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자성이 아니라고 칩시다. 우리는 자성이 아니고 자성이 따로 있다 칩시다. 허공이 자성이라 칩시다. 우리가 허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벗어나요. 허공이 바로 자성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작용도 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뭐예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연기법이라는 말입니다. 작용, 그죠? 인연과 이렇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어쨌든
부처님이 그래서 영리를 법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이라는 것은 이 영리법까지 다 이해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리법을 굳이 얘기해봅니다. 그 어쨌든 간에 마음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바로 영리라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을 하면 또 감정적인 마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제 보여주는 게, 여러분 할 때 탁 고개를 딱 든단 말이에요. 특히나 누굴 개체적으로 야!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고 예! 하잖아요.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예?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길 가다가 미끄러지면 자기도 모르게 탁 바로 살아가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갑니까? 자동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배가 고프면 꼬르륵거리고, 기가 물으면 변속하고 싶고, 이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쓰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내가 생각을 해서 저걸 만드는 거지만은, 내가 어떤 걸 글씨를 쓰자, 내가 아마 생각을 해서 글을 쓰는 거지만, 글을 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글을 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 없이, 이 세상 그 만물은 이유 없이, 인연 없이 뭘 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어떤 글을 쓰고자 할 때는 글을 쓰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은 딱 일어난 그것만 진주하기 때문에 지가 마치 뭘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연을 모르니까 지가 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인연이 돼야 할 수 있어요. 그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 법이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늘 쓰잖아요. 잘 쓰고 있잖아요.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자꾸 어떤 마음, 본마음에서 일어난 본마음에서 일어난 감정을 띈 그걸 살짝 마음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써가지고 막 법을 잘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근데 그러니까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기도, 법이 따로 있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마음은 그냥 쓰는 거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느끼는 게 아니고 쓰는 겁니다. 근데 쓰는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데서 의지적으로 쓰기도 하죠. 그 인연대가 마음을 일으키면 또 그렇게 또 인연대가 돌아가니까 인대라는 것이 돌아가지만, 사실 그렇지만 자성이 전가 있는 연기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 되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눕혀 놓는다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뭔가 그 덕이 건지면서 건지리고 뒤척이고 몸 계속 이렇게 있으면 몸이 좀 내가 뒤척이기도 하고, 하여튼 꼼짝없이 누워있으러 가면 못 견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게 자성입니다. 자성이 뭐 거룩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은 이거로 거룩,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상담소는 법을 꽉 차 있어서 한 톨도 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마음을 써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써서 다시 마음을 구하려 하지 마라. 이 마음을 써서 다시 하면 지금 원래 마음 위에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도가 이런 거다 생각을 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마음을 구하려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은 무지 없습니다. 그건 생각 속에만 있어요. 그렇게 해봐요. 1000만 거의 세월을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건 절대로. 근데 이제 우리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마치 우리 속에 거룩한 마음, 괜찮은 마음, 감동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깨달음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음 상도 가지고 있잖아요. 부처님 상도 있고, 수많은 경전을 읽으면서 자기 식대로 읽어봐. 그렇게 모든 그림을 막 그려놓잖아. 야, 거룩하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막 노력하면 그런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상태는 없습니다. 온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통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꿈쩍거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때로는 거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속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선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바를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다, 악하다, 거룩하다, 비속하다, 바르다, 그러다 하는 것은 인간의 관념적으로 인간에 맞는 인간의 기준으로 본 겁니다. 법의 관점에서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냥 인연이 되면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일어날 일은 노력 안 해도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무렇게도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위적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자성만이 그걸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존재.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할 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럴 때 비로소 굴러다니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저 돌멩이가 내가 똑같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거는 비하심이 아니고 비로소 평등심입니다. 아, 우주는 이 법 하나만 있구나. 내가 교만스럽게 내가 할 줄 안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 우주 사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면 뭡니까? 경계와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경계고 썰어 섞이지 않고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마치 나의 생각이라는 놈은 뭔가를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놈은 뭘 안 하면 잠시도 모른다면 그걸 뭘 해야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를 생각을 억압하는 것을 벗어나야 자유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입장이 볼 때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하려고 쓰는 게 다 망상이지. 망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생각은 망상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맨날 부딪히잖아요. 현상과. 생각과 현상 맨날 부딪히거든. 그렇게 맨날 걸리는 거야. 근데 세간적으로 조금 노력하면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버니까 야, 좀 노력하면 자유를 얻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계속 거짓을 하지 말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끝내 이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깨달을 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 물론 그렇죠. 왜 하겠습니까? 온통 우리가 자성인데 노력하다 보면 되겠죠. 근데 그거 되는 것이 인연이 닿았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농담삼아 이렇게 하면 이 아는 사람끼리 농담삼아 뭘 하다가 야, 저분이 허락하면 되겠지 이렇게 합니다. 저분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온통 작성밖에 없는데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무리 생각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이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없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생각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나간 과거의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는 절대로 거기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은 또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추론하고 유추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연산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하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착각이냐면은 물론 추론할 수 있어요. 검정색을 보고 흰색을 보면 막 섞어서 수많은 회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유색, 색깔이 있는 걸 보지 못하는 이상은 색깔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게 생각의 한계입니다. 우리 생각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에 대해서 뭐 이름으로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뭐 연기부여한 사람이 어디 있더라. 사람이 이름을 쳐서 들을 수 있겠죠.
아무리 상상한들 내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만나봐야 합니다. 그게 생각의 한계거든. 그런데도 그 유추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마치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망상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법을 찾으려, 마음으로 법을 막 찾을 수 있다고 막 오만상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또 마음 생각이니까,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고생하다가 문득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막, 야, 그래도 근데 고생했으니까 깨달았지? 아니거든요.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놓아야 되겠다. 포기가 왔을 때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인천 사람이 이마에 붓을 붙이고 뛰댕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천만급의 세월이 지나더라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들 생각 따르지 마라. 생각을 헤아리지 마라 하는 이유가, 생각 속에 있는 그림들은 현실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없을 때 이는 맛이 없어, 맛있는 음식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 순간에 그 맛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지가 노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면 그건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게 뭡니까? 시간을 지나고 공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었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게 없어가 지금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른 걸 상상하다 보니까 힘든 거잖아요. 생각 속에서 이 음식과 다른 게 없다면 그냥 이 음식에 만족하고 살 건데, 이놈의 생각이 아는 게 많아갖고 그 순간에 다른 걸 떠올려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비교하는 그 음식이 지금 이 순간 있냐 말입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교만스럽게 그게 마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 이 우주에는요, 있는 거는 못나든 잘나든 괴롭든 더럽든 우리 손에 쥐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귀에 들리는 그것이 진실이지, 우리 머릿속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멋진 걸 만들어내는 그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거 쫓아다니잖아. 그거 쫓아다닙니다. 인구의 99.999%가 다 그거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거 쫓아다니는 거 깨달은 거니까 그 속에 지고 있는 거야. 그거 쫓아다닙니다. 깨달음이 따로 따지 마.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당장의 무심함만 같이 못하다 지금 밑에 말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해도 돼요. 그냥 당장의 무심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건물을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법입니다.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 깨달음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니까 막 조작해서 막 깨달아가는 전면만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라. 그 무심이 바로 포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하던 마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 그걸 포기하려고 해서 포기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인연이 돼야 되는데 포기하자! 근데 포기됩니까? 때가 와야 되지. 그렇지만은 방향을 정할 수는 있어요. 방향. 계속 저쪽 방향을 가다가 무심하지 않자 그만두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포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계속 욕심을 내고 승하면 절대로 포기가 안 돼. 그래서 선지식이 와가지고 야 그거 쓸데없는 것이니까 이제 그만둬 할 때에 안 되더라. 예. 그렇구나. 그거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심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되죠. 생각이 확 잡혀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걸 풀어야죠. 망상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월심입니다. 생각은 속성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므로 채워야 됩니다.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늘 의심을 일으킵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이거는 망상입니다. 왜?
자성이 온통 우주에 밝아가지고 이 한복판에 해가 마치 거공이 떠가지고 온통 밝게 비추는 것처럼 이들을 딱 알면요. 절거만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 모르는 것도 아는 거고, 아는 것도 아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거든. 왜? 안 되고 되고 하는 게 전부 다 자성 안에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나눠놔서 그렇지. 되는 것도 이거고, 안 되는 것도 이거이기 때문에 어디 뭐 맞지 않는 게 없어요. 맞는 것도 이거, 안 맞는 것도 이거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오늘 했잖아요. 발음이라는 것은 바른 것도 발음이고 그런 것도 발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발음이라고. 세간적인 발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도 선이고 악한 것도 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선이고 그게 진짜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리가 없지. 모르면 모르는구나. 예, 저 몰라요 하면 돼. 그리고 또 뭐 모르는 게 알고 싶으면 그냥 알려고 하면 돼. 뭐 쳐다보면 되고. 그거 쳐다봐도 안 되면은 놓으면 돼. 그런데 의심이 들어가서 분별이 들어가고 계속 끙끙거리고 자기가 그걸 놓지 말고 끝내 그 막 분별망상에 들어가서 계속 항상 그게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마라.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의심이 들면은 놓으면 됩니다. 내 말은 내가 의심이 든다는 것은 뭐 어떤 뭐 텔레비를 켜는데 이렇게 리모컨을 어떻게 할거 이렇게 이 의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운전할 때 어떻게 하는 이게 의심이 드는 거고 이 법에 있어서 의심하는 거 이건 의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심하는 게 망상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으면 됩니다. 근데 모르는 대로 정말 있어보면 딱 알아집니다. 이게 법이구나. 그 순상 스님이 도봉 스님의 그 서문답을 못 풀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용을 쓰다가 도봉스님을 쫙 째려보다가 거의 1시간 만에 탁 터졌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뭡니까? 오직 모를 뿐. 그렇게 뭐가 불려서 알은 게 아니고 끙끙거리고 몰라서 끙끙거리고 있는 이것이구나 하고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알면은 진짜 모르는 게 없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것도 아는 거니까. 이건 이 자리를 알고 이게 하나라는 걸 분명히 알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될 게 있고 깨달아야 될 게 있고 뭔가 이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거는 이거 배우러 왔잖아요. 뭐 의심을 해가지고 의심을 풀러 온 게 아니고 이 자리를 배우러 왔잖아요. 그리고 물론 의심이 돼서 그걸 풀려고 왔겠지만은 제가 가르치는 건 그걸 놔. 그래야 그걸 안다. 깨달음을 안다. 그래서 무심이 본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마치 힘센 사람이 이마에 구슬을 붙이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깥으로 찾아보하며 시방으로 돌아다니지만 끝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주면 그때에 자신이 보는 것은 원래 있던 구슬을 푸는 것이다. 대주회가 마조 스님을 찾아왔지요. 어디서 왔느냐?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찾아왔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마조 스님이 묻습니까? 아니 니는 뭐 네 안에 보물창고를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바깥으로 찾아다니는 거냐? 내게는 그런 불법이 없다. 그러니까 대주회가 그렇죠? 무엇이 해의 보물창고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그거다. 못하라고 부족하고 하자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뭡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 그거 사용하는데 없어. 사용하는데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하셨다는 거예요. 한 생각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재밌잖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잖아. 너무나 당연하잖아. 모르는 걸 알고 아는 걸 모른다 하면 웃기다. 이거 뒤집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유자재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자재 하다 하면 생각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쟁은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날 수 없을 뿐더러 전쟁해도 이기는 놈이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 말이 됩니까? 상대법으로 이걸 보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되면은 한 여자는 이 남자를 싫어하는데 이 남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도만 싫어하는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를 사랑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싫어할 땐 싫어해주고 좋아할 땐 좋아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썩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밖에서 찾아가요. 그 아는 선지식이 와가지고 아까 같이 네 이마에 구슬이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려도 이 생각이라는 그걸 안 믿고 안 하면 돼. 떠나갑니다. 그 부처님 그 하원 그 성중에서 막 이렇게 외도대 떠나갔듯이 고행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이 자리가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믿어요. 생각이라는 놈은 자꾸 뭔가를 짓고 짓다 보면 뭔가 소득 있고 스키퍼집 하니까 그것이 마치 진짜 되는 것처럼 자꾸 믿고 그쪽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논리를 딱 펴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했기 때문에 깨달았지 않느냐. 그건 참 많이 들어요. 왜 보고래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게 말씀인데 그냥 알면 됩니다. 하면 그래도 선생님은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알았잖아요.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려고? 황범유라는 사람이 있고 박유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하니까 그 사람이 탁탁탁탁 알아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수행이라는 걸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그렇게 알미 없는, 아르마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법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선생님 희한한 소리 하고 얘기해요. 생전 듣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신기하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듣다 보니까 맞는 부분이 있어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거. 2주 만에 한번 같은 친구는 자기 모든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끝냈죠. 물론 분별 망상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보임 중에 있긴 하지만은 그중에서도 자충우동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얻은 거라. 서울의 박윤이라는 사람도 외환도 찾아와가지고 묻길래 선악과 얘기 딱 했는데 자기가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의심을 안 익혀요. 잘 살아요. 지금도 너무 의심이 없고 너무 마음이 편한 게 뭐라고 이상합니다. 사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끝납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큰 사람들은 선지식이 와서 얘기도 안 믿습니다. 뭐 박 회장이 늘 얘기하듯이 제가 이제 구도의 그 법당을 빌려 얘기하지만 구도의 법회를 제가 한 달에 3번째 주에 합니다. 그 다른 법회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데 거기는 내가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내가 강의하는 날은 회원들이 안 온답니다. 잘 안 온답니다. 그 누도회가 도를 구하는 곳인데 정말로 이 법을 제대로 물론 익하면 되자는 거지만 사실은 나는 물론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봐요. 자기들이 수십 년간 했던 그 방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1층에 그 가게에 있는 그분도 이 회원입니다. 강의를 목도 계속하고 있다 한 번도 안 옵니다. 들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당장의 무심함이라는 것은 선지식이 얘기할 때 팍 알아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금 들어도 잘 모르겠는 그 모습 그대로가 붙습니다. 알아서 붙여가 아니고 모르는 그대로가 붙습니다. 숭상스님이 모르는 그 모습 알기 내내 이게 부처네 더 알듯이
승선이 뭐 알아서 부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사성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그럼 찾을 게 없잖아요. 찾는다는 게 벌써 마음상입니다. 이거 온통 물 속에서 온통 물밖에 없고 지도 물인데 물 찾아.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 마음을 미혹하여 부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본 마음을 미혹하여 하는 건 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미혹이 되겠습니까? 한데 사람들이 본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잡고 감정의 솥을 뿌리고 마음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본 마음을 확 덮어버리니까 본 마음을 미혹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으니까 그 생각이 가해가지고 본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본마음을 못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경에 있으면 바깥을 향해 다니며 찾아 구하여 공력과 수행을 일으켜 공력과 수행을 이렇게 봐야 뭡니까? 쓸데없는 고생만 하죠. 이 자리를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가지고 은하에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수십 년 노력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은 깨달으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다만 수십 년 노력한 그 생활이 힘들고 고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얘기하면 믿기든 안 믿기든 예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분별망상 없는 마음입니다. 길 가다가 뭐 차에 질릴 수도 있죠. 그건 내가 못 볼 수도 있고 저가 못 볼 수도 있고 그건 나는 저를 봤는데 저가 나를 못 볼 때는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그 사람 그 인연이 그때 딴 생각이 들었고 딴 짓을 했기 때문에 맞힌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야. 그렇게 인연된 거지. 그거를 막 따지가지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답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하고 서로 화해가 되고 되는 거지. 그걸 막 따진다고 뭐 다친 내 몸이 뭐 살아나고 뭐 갑자기 낫고 내 마음이 편해집니까? 어떤 마음이 편합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아이고 너무 놀라지 마시오.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수행을 하고 바깥으로 찾아다니고 공력을 일으키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거기다가 공력을 일으키고 수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점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은 뭔가 의심하고 알고 풀고 추리하고 결론을 내는 걸 좋아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니까 뭔가 자꾸 알아져. 신기하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고 2학년 3학년 되고 초등학생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돼요. 기가 차죠? 근데 대학생이 된다고 깨달아집니까? 박사가 된다고 깨달아집니까? 이 자리는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모든 것이 한법이라는 걸 아는 것이지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니까 수행이 되고 이렇게 뭐 즐거운 거야. 수행을 한다. 그래서 수십 년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수행만 합니까? 실참이니 뭐 하두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야 된다. 너는 그렇게 뭘 하노? 그것과 또 싸워가지고 깨달은 거 갖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안 해왔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아마 지금도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다들 온통 일 안 합니다. 이렇게도 하다고 저렇게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꾸로 물나눠서 갖고 수행을 해도 그 자리입니다. 눈을 감고 소경이 돼서 헤매도 그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 자리고 입밖에 한마디도 못해도 그 자리입니다. 일체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은 자꾸 노력하고 익숙해지니까 단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52단계 수행이 생기는 겁니다. 단계가 생기고 그러니까 또 서신나잖아요. 또 단계가 생기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단계가 또 못하거든. 성취감도 생기잖아. 기분 좋잖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야 공부하면 더 나아지겠네. 자꾸 가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뭡니까? 중생과 부처가 나눠지는 거야. 부처는 저 위에 있는 게 산꼭대기 정성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 야 중생에서 점점 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산 넘쳐가는 거라. 나 부처 나대가는구나.
김기태 선생님이 비유를 하는 게, 이 멋진 비유인데, 꽃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꽃대를 이렇게 피웁니다. 이게 수행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 끝에 뭐가 꽃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수행한 그대로 수행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깨달음이 저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높여요. 그런데 꽃대 위에 끝에 열리는 꽃이 어떻습니까? 꽃대 봤습니까? 전혀 다른 게 생기잖아요. 꽃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잎하고도 가지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 하나 탁 나와요. 깨달음은 그렇다. 꽃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수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꽃 안에 있는 씨앗에 뭡니까? 꽃나무 가지고 모든 증세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일체가 뭐라?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유하면 또 거다가 그래도 꽃나무 꽃 위에 꽃이 있잖아. 이렇게 또 따지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하는 짓이야. 내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익숙해서, 노력해서, 점차가 있고, 단계에 의지해가지고, 자꾸 정교해가지고, 깊은 세월을 막 노력해서, 이걸 깨달으라고 생각해서 가봐야, 그런 무슨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성문이 깨달음이 그런 거예요. 성문의 깨달음이 들은 바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계를 짚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그런 경지까지 만들어낸 게 만들어낸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뭐 비상처, 비비상처 뭐 이런 거, 그런 사멸 하다 보면 그런 거 만들어지죠. 사람들마다 보면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갔다. 그런 걸 한국은 또 도인이다. 그 사람 자유롭습니까? 절대로. 오히려 바보가 더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바보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히히히 하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도 하지만 모르죠. 내가 뭐 자유로운지 안 자유로운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자유로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금이 세월이 지나도록 그렇게 구하여도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무시마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망상을 지어요. 망상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입니다. 망상은 없는 거지만 망상을 짓고 있는 그게 누가 하겠습니까?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망상을 짓겠어요?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한다는 게 자성이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물은 그 생각이 지망대로 그 경험 가지고 축적해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헛개미지만은 생각은 자성이 하고 모든 일체가 이 자리입니다. 한 걸음도 여러분 법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걸음도 중생이 된 적도 없고 한 걸음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무심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